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어린아이의 그 습성을 갖고 있으면 늘 문제가 돼요. 아이들은요, 딱 만나면은 금방 어떻게 돼? 친해가지고 막 그냥 막 놀다가 요만한 거 하나 그거 이렇게 서로 잡아 당기다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막 싸우고 울고 뭐 별일이 다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징이 그래, 특징이. 잘 싸우고 잘 삐지고 또 잘 친해지고 그러니까 막 이 아이들이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듯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렇다는 얘기야. 여러분, 늘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져서 영의 나이는요 그런 데서 판가름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입술의 말이 뭐 어떤가, 행동이 어떤가. 제가 그 청주 축복교회 목사님 교회 여집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막 다 치우는 거야. 식당 가서도 치우고 다 치우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어. 두 분이 얼마나 막 그냥 치우니 내가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행동도 해야 돼. 그런데 가면 그분들은 손님인데 손님이 막 그냥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그냥 보여지는 거야. 첫째는 여러분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도의 초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다 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단회성이에요? 아니면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단회성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회개한 거 가지고 또 하나냐고 씨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회개했다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행실이래. 죽은 행실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했죠. 어느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어떤 청년이 나는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죄를 지면 지옥 갑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막 저는 아무리 죄를 져도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뭐 그 무게를 느낄 수 없어요.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 위에다가 1000톤짜리 돌멩이를 얹어놓으면 죽은 시체가 아이고 무거워 그러고 일어나겠죠? 왜 무거운 걸 내 무덤 위에 올려놨냐고 따지겠죠? 아니요. 죽었으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가 영적으로 죽었다면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요 죄 가책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일본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무슨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줄 알았.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람 많죠. 성도가 또 거기는 또 목사님도 담배 핀다네. 담배 피고 싶은 목사님들은 다 글로 갔으면 좋겠어.
목사님들도 담배 피대요. 일본은 그렇대요. 아니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럼 나가서 다 담배 피나?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안 하죠. 일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뭐 죄예요? 전혀 그런 거 못 느끼죠. 근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건 내 몸, 내 성전을 망가뜨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게 죄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행실을 완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동사라 그랬어요. 동사. 믿음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입으로 행동으로 다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그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사는 역사죠.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 침례를 지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부흥의 기간 동안 계속 안수를 받고 또 안수를 하고, 여러분 안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전가하는 통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여기 숨구멍이 있다고요. 그죠? 여기 구멍이 다 뚫려 있대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그 숨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는 뭐 매년 부활절마다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망설였어요. 원고를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한 주간 뭐 수요일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원고를 썼다가 지웠다 목요일서부터 어떤 것을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가 어제 새벽 3시에 오늘 아침이네.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원고를 마쳤어요. 뒤로 한번 넘겨볼래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3번에 걸친 부활. 시작. 3번에 걸친 부활. 다시 일어서기, 죽음에서 부활, 회복, 다시 살아남. 아멘. 아멘. 자, 부활을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3번에 걸친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2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요,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그러니까 부활이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일어나는데, 여기 차례라는 단어가 타그마티라는 단어예요. 타그마티라는 단어인데 이게 순위, 위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군사적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줄래요? 군사적 의미로 쓰인 단어인데 이 군사적 의미로 쓰여진 단어는 이런 거예요.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면 1소대, 2소대, 3소대 뭐 이렇게 가듯이 1대대, 2대대, 3대대가 가듯이 그 로마의 군대가 질서 정연하게 차례를 따라 움직이는 것, 요 타그마티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 자, 그러면 군대에서 자기가 갈 차례가 아닌데 자기가 막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우리나라도 예전에 국군의 날 할 때 이 행사 준비를 하려면 군인들이 몇 달 전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의장대가 없죠. 제 친구가 의장대가 있었는데 기저귀 차고 한대요. 기저귀 차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갔다 오고 뭐 이렇게 나갔다 오는 데가 워낙 멀고 막 그러니까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거 할 때 그냥 기저귀 다 차고 남자들도 그리고 그냥 거기서 소변 보면서 그냥 하는 거야. 이북은 뭐 거기도 말도 못 하겠지. 우리나라는 틀리면 뭐 어떻게 뭐 문책이나 당하고 하겠지만 거기 뭐 막 사형을 시킨다며 북한은. 그러니까 그 막 이게 쫙 하고 걸어갈 때에 그 줄 맞추고 막 아주 질서 정연하게 가는 그 모습, 그것을 오늘 부활을 말할 때 차례대로라는 단어에 그 말을 썼어요. 그래서 부활은 열을 지어 행진하는 세 계급의 군사들처럼 연속된 세 단계로 일어날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줄을 맞춰서 착착착착 하듯이 오늘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그 세 단계를 거쳐서 일사불란하게 정렬하게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그러니까 부활의 모든 것들의 첫 번째는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올라갔어요? 예? 에녹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엘리야. 그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엘리야는 불공면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야? 살아있는 대로 부활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이 주제하고 다른 거예요. 죽었다가,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단과 이 죽음을 사로잡은 죄의 값으로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은 첫 열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첫 열매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첫 열매, 많은 번역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첫 열매들, 영어를 봐도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곡물의 첫 이삭,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감사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거둔 첫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기쁘게 드리는데 이 첫 이삭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첫 열매를 갖다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해요. 또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열매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옆 사람에게 죽은 자 중에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한번 대화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완전히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 뒤에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가서 막 보이고 또 어떻게 됐을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무덤에 죽었던 거룩한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했어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50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다시 죽었다. 왼발 드세요. 수명대로 살다가 다시 죽었다. 왼발. 왼발 꽤 많이 드셨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어떤 몸으로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부활할 때는 부활 전의 몸과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 소재는 어떨까? 소재도 다를까? 아니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먼지로 만들었는데 그 먼지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마지막 때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료는 같아. 근데 형체는 달라.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알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씨앗이 거기서 딱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죠? 그러면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 변화를 겪잖아요. 그죠? 뭐는 똑같아. 재료는 똑같아. 그런데 바뀌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계셨나? 아니면 그 몸은 그냥 두고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나? 그렇죠. 이렇게 쌌던 것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 몸만 누에고치가 빠져나오듯이 싹 빠져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몸은 본질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모든 흙, 아담아 이렇게 말하는 그 본질은 똑같은데 형체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벽도 지나가실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오늘 이 거룩한 성에서 그러면 일어났던 그 부활한 사람들은
어디를 갔을까? 다시 죽어서 무덤으로 돌아갔을까? 자, 우리 뒤에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멘. 주님이 승천할 때 뭐가 가려요? 구름이 막 가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구름 위로 슉 해가지고 하늘 올라가셨는데 오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야 갈릴리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가셨던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말하셨죠. 자, 우리 스가랴 14장 5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네, 그래서 아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라고 말해요. 자, 유다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할 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다. 여기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여기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요? 증인.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름을 허다한 물이라고 성경이 거의 뭘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부활 후에 일어났고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같이 올라갔을 가능성,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같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요 부활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나 원어는 요걸 복수로 왜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유추해 볼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주님 올라가신 후에 아이고 아파 그리고 다시 죽었다 그러면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부활하고 죽은 자가 부활해 가지고 아이고 몸 다시 아파 그리고 다시 또 죽으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많은 주석들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에 상상을 그냥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서 봤을 때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허다한 구름과 같이 함께 주님과 들림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많은 믿었던 믿음의 의인들이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자, 여기 강림하실이라는 요 단어는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임재, 현존, 있음, 출현, 오심, 강림 막 이런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를,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왕이나 황제나 치리자와 같은 통치자의 어디를 어거하면서 도착할 때에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왕이 도착하셨습니다. 왕께서 오셨습니다. 황제가 오셨습니다. 이런 단어를 쓸 때에 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1차적인 의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다. 그래서 이 성경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신약 성경에 이거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시는
그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마지막 그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의 중요한 그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그리스도의 거신 자들 이런 뜻이에요. 영어의 번역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거신 자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in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단어예요. 자, 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직역으로 하면 호이 투 크리스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여기 붙었다라는 이 단어는 악교로다가 딱 붙여가지고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어. 강력 접착제. 제가 이 강력 접착제를 잘못하다 이렇게 손에 딱 붙였는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 진짜 막. 안 떨어져가지고 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시켰어요. 이야, 정말 어떤 거는 강력하더라고요. 요 붙은 자라는 단어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는 뗄 수 있다, 없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하고 본드로, 강력 본드라고 얘기해 주세요. 강력 본드로 붙여놔서 다시는 뗄 수가 없습니다. 옆구리 좀 푹푹 찔르면서 강력 본드는 칼로 뗄 수 있지만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건 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죽었다면 모르지만 아마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시대를 보니까 아마 화장되기 전에 오실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에? 별들이 떨어져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별들이 떨어지는. 정말 이 마지막 불의 심판이 정말 멀지 않았다. 인류의 과학자들 또 많은 인류학자들 뭐 이제 5분 전 막 이러다가 요즘에는 초로 나가잖아요. 몇 초 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9절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인침이란 단어는 요 이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다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너는 내 거야. 그러고 딱 인쳤어요. 구약에는 어디다 쳐요? 요 귀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서 귀고리를 크게 달아요. 너는 내 것이다. 요 얘기죠. 그래서 귀 뚫린 자, 그죠? 귀가 뚫린 자, 하나님의 말만 듣는 자예요. 주인의 말만 듣는 자. 여러분 귀 뚫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특히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인친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인치니까 누구도 인을 쳐. 사단도 계속 인을 치는 거예요. 요거 내 거 삼아야지 이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친자, 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라고 딱 찍은 그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자들은 누가 하시냐? 주께서 하신대. 야. 우리 집에 요만한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찍은 사진이니까 60 몇 명이 놓고 거기에 머리는 빡빡 깎고 수건 여기다 매달고 이러고 다 찍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딱 한 방에 찾아. 남의 아들은 안 보여. 누구만 보여? 내 아들 보여. 요즘 뭐 한반에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예전에는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우리 15반인가 16반까지 있었는데 한 반에 60명, 65명. 예? 그것도 뭐 나중엔 반이 모자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이러고 공부했어요. 아니 그 애들이 다 어디 갔어? 근데요 부모는요 아무리 뭐 어디다 숨겨놔도 요건 내 아들 딱 보여. 하나님이 인친자는요 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보여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붕괴가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뇌 종양이 와가지고 뭐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만 전화를 해줬는데 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고 강건하셔야 돼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왜 살아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인친자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자세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거신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런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파루시아 할 때에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서 부활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 먼저 그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산자들은 들려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병원에서 의사가 띡 하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임종 준비를 막 하는데 의사가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깨어난 거야. 아무도 못 보고 이제 다 이거 덮어놨는데 할아버지가 막 손을 흔들면서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여보 나 살았어 여보 나 살았어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래. 근데 아무 반응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할머니가 옆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 의사가 죽었대. 의사가 죽었대. 왜 발광이야?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것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정욕과 탐심과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여기 강림하시리니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하나님이 파루시아 나타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활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이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 끌어당김, 그것을 성경은 하르파조라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떨겨놓고 쫙 훈련할 때 쫙 날려가서 그냥 딱 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 그렇게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잔치하는 거죠. 잔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부활의 자리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마지막 부활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몸. 자, 본질은 똑같은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그것과 똑같은 몸을 가졌지만 그 가진 몸이 놀라운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비유할 때는 비유로 앞에다가 딱 던져놓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부활해서 올라갔을 때 우리의 이 모습이, 감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누구를 알아봐요? 부자 알아보잖아요. 부자도 나사로를 알아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 싹 지나가서 없으면 좋은데, 아이고 말이나 저기, 아니 너 왜 거기가 있냐? 내가 구해주고 싶었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친구가 저기 있다면,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내가 사랑했던 자녀가, 내가 사랑했던 아무개가 거기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 아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떨어졌네 하나 그래도 이거 해주지 못하는데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정말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나사로가 밥만 얻어먹었지 부자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든 정말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천년이 끝날 때, 이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완전히 그 멸망을 받아야 할 원수, 그것은 이제 그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20장 11절로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맨 마지막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11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모든 심판을 할 때에 그때가 이제 완전한 끝이죠. 그래서 요 안에 남방왕과 그죠? 요 두 증인에 대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의인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는 거예요. 이제 둘째 사망,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곳에 집어 던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두 번째 부활, 그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하여 있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사실로 믿고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부활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이게 종교라는 말을 하려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사실. 역사고 삶이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부활이 사실임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뒤에 한번 표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